하나님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 협업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뭐냐? 하나님이 동물과 모든 각종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셔도 되는데 일부러 한 발 뒤로 물러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다 지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이름이 너무 합당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 가지 특별한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악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항상 선만을 선택하십니다. 악을 선택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도 자기를 따라서 항상 선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악을 모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악에 궁극적으로 악을 알게 되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 악,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몸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드니까 악의 형상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등장하는 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창세기예요. 악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악이 계속 번져나가다 못해 이제는 온 인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네들이 죄를 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만이 올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 가둬지게 됩니다. 누구 하나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여정은 노아의 홍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심판 때 노아를 남기셔가지고 노아의 자손을 만드시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방을 만드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열방이냐면은 단지 사람들이 많은 민족성, 게르만족, 고려인들이 아니라 한 족속을 만들어서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적 신분을 만드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원하는데 온 인류를 향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적 역할로서 온 인류에게 율법을 반포하고 온 인류를 향한 리더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죄가 관영했던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펼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어그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또 무너져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지만 실패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은 실패한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게 출애굽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에 실은 광야에서부터 죄와 타협합니다. 죄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룩한 제사장적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쭉 역사가 구약 전체입니다. 그 무너지는 역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도 숨겨놓으시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수많은 예언서에 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6월절, 실은 어저께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의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에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가요. 왜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돌아가시나 겹치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수많은 비밀들을 구약에 심겨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둡고 죄에 이미 가려져가지고 죄에 찌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협업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는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몰라도요, 좀 예배 좀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뭐 실은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살아도 실은 인생에 그리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누가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우리는 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잘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은 그 사망,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나의 실제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모두 인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처절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과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리는 걸 실패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원하셨는데 세상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망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처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홀드할 수 없다고 영어에 써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죄의 권세가 부서뜨려진다, 얼마나 부서뜨려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 첫 열매입니다. 그 죄의 권능과 사망의 권세는 실은 모든 인류를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들, 내가 막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일 죽는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고민 하실래요? 아무도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각자 반응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이제 집에 안 가. 왜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돈만 따라다녔고, 주님 제가 세상 것만 따라다녔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와. 눈물.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 막 외치면서 막 예수님 찬양 막 난리 날 거예요. 뭐 눈물 콧물 하면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밥도 안 먹어. 왜? 혹시나 죄가 안 씻어질까. 뭐 여기 아마 막 눈물바다 될 겁니다. 집에 가래도 안 갈 거예요. 내일 죽음, 이 죽음이란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은 감옥에 보내든지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왜요? 저 고통을 보고 너네들이 스스로가 그 고통으로 가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실은 법입니다. 법. 니네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겁박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사망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항상 접해요. 장례식도 갔다 오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죽음이란 것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데
실은 무시합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철학사조도 그래요. 철학사조도 죽음, 죄는 빠졌어요. 왜? 철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죽음과 죄를 묵상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을 고민해도 죽음에 대한 해결을 인간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매임을 풀 수 있는 자는 죄와 관련이 없는 자만이 풀 수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내일 죽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죠. 큰 병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죽으면 주님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나 예수님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너네들과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거지. 나는 지금이라도 저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이 고민해 오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은 철학가에서 죽음과 죄를 다루지 않고 언어를 통한 철학 사조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패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죽음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과 다르게 해결책이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의 해결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망쳐요. 지금도 망쳤어요. 세상 보십시오. 어디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누구 하나 세상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말세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치권은 확 다 뒤엎어버려야 된다. 국회의원은 확 줄여버려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그 누가 봐도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썼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정직하게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했을 때 고통을 당할 확률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에 있는 권리를 다 잊어버리고 거룩이 아니라 타락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야, 세상은 지금 너네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있지만 죄 때문에 어그러진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죄가 나를 잡을 수 없고 사망이 나를 잡을 수 없듯이 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누구를 통해 와요? 뱀을 통해서 하와가 무너집니다.
하와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이 뱀은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꼬드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절하라. 야, 내게 절해. 야, 이 땅을 이걸 만들어 내게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뭐예요? 그게 뭘 요구한 거예요? 네가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나를 섬기면은 내가 나한테 왔던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권리를 너에게 다 줄게. 쉽게 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쉽게 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난 쉽게 갈 마음 없다. 나는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과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그러짐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털끝 하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어그러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나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과 그냥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방법과 세상이 주는 그런 아픔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에게 유익되면 내가 막 잡아먹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막 먹어요. 죄인 줄 알면서 먹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지점장님이에요? 우리는 직장 상사보다 더 높은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마인드가 깨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 있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걱정 근심 왜 없어요? 이 자리에 걱정 근심 없으신 분, 내일 걱정 근심 없으신 분, 나의 미래 노후에 대한 걱정 근심 없으신 분, 여기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는 뭐고? 그건 그냥 고백이고, 내 삶은 걱정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머리 아프다.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믿는 모습 보이고, 생활에 가면 도대체 뭔 거예요? 우리 저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노래요, 우리나라에서 불려진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다 뭐야. 미국에서는 아예 거의 찬송가급으로 취급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노래를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불렀는데 아직도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죠. 왜? 부활의 능력을 아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연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진짜로 믿게 되면요,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단지 예배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의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좀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타협하고 쓰러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또 안 좋아.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대충 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결과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으면 어때요? 한 달 후에 좋은 게 낫지. 지금 좋으면 뭐해? 한 달 후에 나쁜 게 더 싫은 거예요. 노후도 마찬가지,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손해를 좀 봐도 되고 이득을 좀 봐도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나의 진짜 상사, 내가 진짜 섬기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는 있죠. 그 문제가 나를 걱정과 고민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이 고민이 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항상 인생의 고민, 고통, 걱정이 좔좔좔좔 따라붙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는지. 6시 반에 알람 맞춰놓는데 몇 시에 일어나다가 혼자서 5시부터 깨는 거야. 항상 긴장돼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빠의 그 완벽주의를 제가 완전 빼닮아가지고 그 알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깨버려요. 긴장되는 거예요. 혹시 알람을 못 들을까봐.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가 있고 막 30분 전에. 나쁜 건 아니에요. 먼저 가 있는 게 좋은데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긴장이 되는 거야.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피곤해. 정말 너무 피곤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항상 변수를 생각해요.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먼저 움직여야 되나? 항상 변수를 생각해. 제가 또 머리가 짧잖아요. 변수도 몇 가지 생각 못해.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 왜? 너는 왜 A, B, C, D, E, F, G까지 생각하지 않냐?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난 A, B, C밖에 안 됐는데. 근데 예수님을, 세상에 다스리는 예수님 그 부활의 권능을 믿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니까 올바른 판단이 돼요. 여러분, 긴장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운전 빨리 한다고 막 우리가 운전 가다 보면 막 빨리 간다고 막 좌우로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 빠르게 우 가는데 언제 같이 만나요? 시도는 가면 내 앞에 있어. 10대를 제쳤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왜? 신호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나에게 이 세상의 왕이 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진짜 자리 잡자마자 나의 모든 삶이 걱정, 근심보다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이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돼. 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결정하면은 옛말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 급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안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삶. 분명히 걱정, 근심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는 못해요.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왜? 어떤 문제 너무 취약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문제가 막 나를 막 사로잡고 막 나를 막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고 막 한숨 쉬게 하고 막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십시오. 평안합니다. 저처럼 긴장돼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완벽주의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완벽주의자가 해방됐다고 해서 계획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평안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아주 평안히 모든 결정을 아주 쉽게 내립니다. 막 내가 고민하고 가면은 막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뭐야?
뭐야 이 사람은? 왠 줄 아세요? 평안한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요, 좀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간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좋아요. 왜? 전지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예요.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걱정하면 끝도 없어요. 저는 일부러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평안이 제 안에 점점 들어오면 올수록 답이 내려져요. 어떤 문제는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 하지 말자. 어떤 문제는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제 안에서도 갈래길이 생겨가지고 갈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걱정해도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문제가 저를 공격을 해올 때가 있죠. 스탑시켜버려요. 예수 떠나갈지어다. 왜? 너는 이 문제는 걱정에 소용이 없는 문제, 떠나가라. 그럼 그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그럼 평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분명히 알게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통치함 안에 살면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투표해야 되지만 어떻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끝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그 정치에 경제에 내 삶을 맡기고 요지부동하면서 난리 부르스로 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인생에 난리 부르스 치는 모든 분들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난리 부르스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진짜 평안하게 삽시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돼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대로 가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결국 웃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가는 길도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전 단 한 가지 믿어요. 내가 짜자잔 될는지, 내가 정말 이러다가 자빠져가지고 땅바닥을 기게 될는지, 아니면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와이프, 그리고 저와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가영 가은이가 결국 웃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인 여러분들이 주님만 따라갔을 때 결국 모두가 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무서운 분 계세요? 나의 선택이 어려움을 야기할까 봐 걱정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담대하게 가십시오. 영광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세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현재의 기쁨은 장차 올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놀라운 기쁨에 같이 모여서 마지막에 막 춤추고 기뻐하고, 저는 막 그런 걸 가끔 상상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껴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그때가 뭐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성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가성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가성은 너무 고맙다고. 그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서 제가 그래도 그냥 주님을 위해 따라 살아왔더니 이 천국에 오니까 나를 향한 상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2편을 준비했는데 그 전편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해서 째놓은 게 하나 있는데, 정확히 수학적 기억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1000년. 1000년이 하루라면은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가 2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2분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지금은 길어 보이고, 지금은 내일이 걱정되고, 1년 후가 걱정되고, 한 달이 걱정되지만, 우리가 다 10년, 20년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너무 짧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40년 살았고, 나는 50년 살았는데 얼마나 짧아요. 기억나는 사건이 몇 개 없잖아요. 기억나는 사건이. 적어보라면 몇 개 안 될걸요? 그렇게 짧습니다. 짧은 이 인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안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통치함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